어떻게 오늘 본문이 우리가 침례식을 앞두고 있는데 딱 이 본문을 우리가 나누게 되었어요. 그러려고 한 것도 아닌데 그러려고 한 것도 아닌데 우리 로마서 1장부터 계속 보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을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오늘 이번 주에 우리 교회에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 보고 있는 것처럼 로마서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조금 논리적이고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좀 사상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와 같이 또 사도행전과 같이 어떤 있었던 일을 이렇게 설명하고 기술한 것보다 사실 좀 읽기가 어렵죠. 어떤 깊은 내용을 쭉 이렇게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만큼 정말 우리가 알아야 하는 복음의 깊은 내용이 로마서에는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6장을 시작하는데 5장까지는 복음의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복음의 원리가 들어있었습니다. 인간의 모습을 바울이 설명해 주었고요. 또 인간의 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죄 가운데 있는지, 죄로 충만한지, 또 그 행위로 얼마나 무력한지 그것에 대하여 설명해 주었고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바울이 5장까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장부터 8장까지는 구원으로 인하여서 그러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우리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그 근본적 변화는 무엇이냐 하면 정체성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근본적인 변화는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 신분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우리 정체성의 변화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존재의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러므로 조금 무언가 개선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믿어서 나를 조금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개선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새롭게 된다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큰 변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예전에는 어떤 존재였냐?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또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죄의 노예였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예전의 모습은 죄의 노예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으로 인하여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죄로 모든 사람들이 다 오염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지난주에 공부했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하여서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놓이게 되었는지 그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모든 인류는, 모든 사람은 나는 죄의 노예인 것입니다.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와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옛 모습이었습니다. 죄의 노예라는 말은요, 또 한 가지 품고 있는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사단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죄는 어떤 객관적인 그런 아니면 어떤 하나의 사실이 아닙니다. 어떤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중성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는 그 주체가 있습니다. 죄의 주체가 무엇이냐 하면 사단입니다. 죄는 사단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창세기 성경을 읽어보면 아담이 죄를 지을 때도 아담이 스스로 죄의 내용을 창조해내어서 그렇게 자발적으로 죄를 지은 것은 아니죠. 사단이 자신이 먼저 지은 죄의 그 행태대로, 그 행태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대적하여 불순종한 것이죠. 사단이 그런 죄를 지었죠. 그 행태대로 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존재인 인간을 유혹한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똑같은 죄에 빠지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옛 모습을 생각할 때 우리는 죄의 노예이다. 그렇게 말할 때 그 말은 또 어떤 뜻이냐 하면 우리는 사단의 노예였다. 사단의 자녀였다. 그러니까 내가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노예는 종은 자기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죠. 주인의 뜻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 노예인 것입니다. 그것이 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나는 죄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행하는 것이 시작도 죄이고 끝도 죄인 것입니다. 다 죄예요. 그것이 죄의 노예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모든 것들이 다 죄예요. 이상한데 나는 조금 착한 생각도 했는데 여러분 그 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이에요. 내가 무언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죄의 근원인 것입니다. 인간은 모든 것을 하든지 다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죄의 노예의 근원인 것입니다. 그 말은 곧 사단의 노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죄의 결론을 낳는 것이고요. 내가 결정해서 하는 것 같은데 사단이 원하는 대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그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을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노예의 모습으로 살게 되고 사단의 원하는 대로 살게 되면 현상적으로 그럼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현상으로 나타나느냐? 그것은 세상의 흐름에 따라 세상 것으로 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무슨 죄를 짓는 것이지? 내가 왜 내 옛 모습은 왜 사단의 자녀이지? 내가 그렇게 어떤 괴이하고 뭔가 생각할 때 아주 악독한 그런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곧 세상의 자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누가 장악하고 있습니까? 마귀가 사단이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의 철학으로 사단의 가치관으로 이 세상은 장악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거기에 휩쓸려 살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운명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과거, 인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죄의 노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사단의 자녀라는 것이고요. 그것은 곧 세상에 휩쓸려 세상을 따라 사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바울이 로마서에서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슬처럼 엮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죄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벗어나는 줄 알았는데 또 묶여있는 것입니다. 발목이 또 묶여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언가 내 노력으로 이 죄를 극복하려고 하여도 결코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고통과 불행이 가득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결단코 우리에게 좋은 결론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 가운데 우리는 결국에는 고통과 사망 가운데 있게 되는 그와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셨습니까? 고통이 따를 것이다. 아담에게도 고통이 따를 것이다. 하와에게도 고통이 따를 것이다. 고통이, 불행이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땅이 엉겅퀴를 낼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현상은 그와 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지 않고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고 이 죽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단절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 수가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느냐? 새롭게 뭔가 새로운 사상을 공부하고 정말 적극적으로 열심히 한번 긍정적으로 살아보자.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다 헛수고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 수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방법은 오직 죄로부터 단절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완전히 끊어내는 것입니다. 죄로부터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내는 것입니다.
사단으로부터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내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죄로부터, 과거로부터 단절하고 새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로마서 6장 1절 2절에 보면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그 죄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단절해야 한다. 디모데서에서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는데, 죄와 악은 모양이라고 또 버려야 한다고 했는데, 오늘 1절 2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어물쩍 죄와 동거하려고 하면 안 된다.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 단절해야 한다. 그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죄에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물쩍 죄가 깊으면, 죄를 많이 지면 혹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주시는 건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죄에 대하여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정말 죄를 끊어버려야 한다, 단절해야 된다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곳에 살 수 없다. 죄 가운데 살 수 없다.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그렇게 죄로부터 단절하고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가? 그것에 대하여 오늘 이제 바울이 설명해 주기 시작하는데요. 어떻게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것은 그냥 죽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그것은 사단과의 관계, 죄의 노예로 되어 있던 그 내가, 그 나는 그냥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나를 개선시킬 수는 없는 것이에요. 완전히 다른 존재. 그 죄의 노예로 있던 그와 같은 나는 그냥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와 함께 어떻게 조금씩 개선시켜가지고 무언가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죽어야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옛사람은 완전히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 옛사람은 죽는 것인가? 죄의 노예였던 옛사람은 어떻게 죽는 것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냐면요.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하여 죽는 것이다.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과의 연합은 어떻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이죠.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하여 나는 죽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연합될 때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죠? 그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연합될 때 십자가에서 죄에 대하여 완전히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대하여 죽으신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예수님과 연합할 때에 나의 모든 죄가 마찬가지로 단번에 그래서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과거에 내 옛 모습은, 내 옛 사람은 완전히 그때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침례의 의식이, 우리가 다음 주에 행하는 침례의 의식이 이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세례 또는 침례, 그것이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하게 되어지는 그와 같은 의식인 것이죠. 그래서 이 물에 잠겼다가 나오는 이 침례의 의식이 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조금 더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또 세례를 받으신 분들도 있으시죠? 저는 이제 침례교 목사이니까 침례의 의미를 강조하지만 세례를 받으신 분들
분들에게 제가 다시 침례를 받으라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본인이 하고 싶으면 하는 거죠. 그 의미를 더 깨닫고 싶어가지고 하고 싶으면 하는 거죠. 그러나 이 성경의 원리를 보면요, 침례의 의미, 세례의 의미, 세례는 물에, 저도 이제 군에 군목으로 있을 때 세례를 준 적이 있는데 할 수 없이 뭐 방법이 없으니까요. 근데 이 성경의 이 의미거든요. 로마서 6장의 이 의미를 통하여서 그 의식을 행하는 것인데, 이 세례의 의식으로는 이 예수와 죽고 연합하여 죽고 사는 이 의미가 표현되지가 않아요. 그 표현 자체도 씻는다는 거죠. 씻을 세인데 사실 죄는 씻겨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로 인하여 죄가 완전히 죽고 다시 사는 의미가 표현되어야 하는데 세례로는 잘 표현되지는 않습니다. 뭐 다른 장로교회 목사님들도 뭐 돌아가셨지만 옥하는 목사님이나 하영주 목사님이나 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침례 의식이 그래서 잘 그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례를 줄 때 그래서 물을 이렇게 묻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저 도와주는 이제 군종병 형제한테 물을 잔뜩 준비하라고 해가지고요, 바가지로 퍼가지고 그나마 좀 그렇게 많이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 침례의 의미가 그래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물에 들어갈 때 예수님과 함께 나의 과거에 나는 완전히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밌는 이야기로 빌리그레함 목사님께서 침례를 주실 때 어떤 사람이 목사님이 이제 그 침례를 하시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목사님 잠깐만 제가 깜빡 잊고 그 뒷주머니에 지갑을 안 빼놨다고. 그러니까 빌리그레함 목사님께서 뭐라고 하셨다는 재밌는 이야기가 있냐면요, 그 지갑도 침례를 받아야 되니까 그대로 두어라. 이거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의 과거의 모든 것이 다 죽어야 한다는 거죠. 내 과거에 포함되어 있던 모든 것이 다 죽는 것이라는 거죠. 일부만 그렇게 어떤 형식이 아니라 다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죄에서 극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에 대하여 죽기 때문인 것입니다. 침례의 의미가 거기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다시 죽고 그래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존재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4절 말씀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부활이 또한 나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은 자 되었다면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또한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침례의 의미가 거기 계속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에 잠기죠. 그 다음에 집례자가 그 사람을 물 위로 끌어올릴 때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다음 주에 이제 침례 받을 때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지만 자기가 이렇게 앉았다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침례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집례자에게 의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려갔다가 집례자가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발적으로 물에 빠졌다가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일으켜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침례의 의미인 것이고요. 예수님의 부활의
동참하는 것이다. 새로운 존재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침례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 물에서 나오실 때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두 가지 있었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하였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습니다. 어떤 소리가 있었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았을 때, 침례나 세례 때에 나타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의식으로 보여주는 것이고요. 고백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을 때, 그와 연합하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고 새로운 존재로, 성령의 사람으로 새롭게 되어지고, 그리고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가,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가, 하나님의 아들로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죽고 완전히 사라지고 새로운 존재로 다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새롭게 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그래서 설교할 때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초대 교부인 어거스틴이 중년까지 아주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머니 모니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말을 안 듣고 맨날 술 마시고 여자들하고 놀고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어거스틴이 로마서 말씀을 보다가 너희는 빛 가운데 행하라. 그와 같은 말씀이 가슴속에 확 박혔습니다. 그래서 변화하게 되었어요. 새롭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길을 가는데 예전에 같이 놀던 그 여자가 어거스틴 오늘 뭐해? 오늘 나하고 놀아. 근데 어거스틴이 이제 나는 그 어거스틴이 아니다. 너는 너지만 나는 이제 그 어거스틴이 아니다. 그러고 모른 척하고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침례의 의미를 잘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이 그래서 우리 교회에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침례를 받으시는 분들이 그 의미를 여러분 잘 아시고 깨달으시고 침례를 받으시길 바라고요. 또 이미 침례나 세례를 받았지만 그 의미를 미처 알지 못하셨던 분들도 새롭게 그 의미에 대하여서 새롭게 여러분 생각하시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새로운 정체성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노예가 더 이상 아닌 것입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네.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 더 이상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죄가 원하는 대로 더 이상 우리는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예전에는 노예였기 때문에 죄가 이렇게 하라 그러면은 내 마음이 그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종노릇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오히려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 7절 말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무소속이 아니에요. 우리는 고아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새로운 존재, 하나님의 자녀. 전에는요, 죄의 노예, 마귀의 자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이거나 하나님의 자녀이거나 중간은 없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러면 자동으로 누구의 자녀예요? 마귀의 자녀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그와 같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죄의 종이자 마귀의 자녀였던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내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아무의 자녀도 아닌데, 나는 우리 아버지 자녀인데, 그런 건 없어요. 마귀의 자녀였던 사람이 새롭게 태어나면 하나님의 자녀, 새로운 신분의 사람으로 변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것이 아니면 마귀의 말을 따라 세상 흐름대로 죄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는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이제 죄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의 부모는 마귀가 아니다. 9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 죄가 주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인 심판인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사망아 떠나가라. 네가 쏘는 곳이 어디냐? 나는 그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새로운 존재야. 잘못 찾아온 것 같은데 나는 이제 예전의 내가 아니야. 나는 너의 말을 듣지 않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게 우리는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존재, 새로운 존재, 나의 주인은 이제 마귀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내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는 알아야 한다.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가 뭐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기억하시나요? 여길지어다라는 것은 알라라는 것이죠. 사실을 알라라는 것이죠. 제가 전에 이것에 대하여 설명드릴 때 그 원어적 의미를 설명드렸습니다. 회계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카운트 하는 거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길지어다라는 뜻에는 카운트 하는 것이 있습니다. 원어적 의미에는. 그것은 무엇이냐면 회계사가 그 현물을 맨날 돈을 세는 게 아니죠. 그것은 어디 다른 데 있는 것이에요. 회계사는 뭘 적습니까? 장부를 적는 것이죠. 장부. 그럼 장부에 숫자가 기록되어 있으면 그것은 그만큼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통장에 돈이 100원 이렇게 찍혀 있으면 100원 찍혀 있으면 통장에 실제로 내게 100원이 있는 것이죠. 내가 100원이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죠.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여겨라.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종 아닌 것 같을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자꾸 실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이 분명히 성경에서는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데 자꾸 내 안에 죄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거든요. 또 실수하기도 하는 것이거든요. 나는 아직 죄의 사람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여러분 드는 것입니다. 그때 사단이 그것을 노려가지고 참소하는 것입니다. 거봐, 너 아니야. 너 아직 내 아들이야. 그렇게 참소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현혹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느낌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이 느낌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리로 하는 것은 진리. 성경이 그것에 대하여 선언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조금 실수할 수 있어요. 살아가면서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여전히 마귀의 자녀인 것 아닙니다. 우리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그 남부 지역 특히 보면 엘라바마, 조지아, 미시시피, 루이지애나, 또 플로리다 이쪽을 보면 예전에 그 흑인 노예들을 사와가지고 데려와가지고 정말 동물보다도 못한 취급을 하면서 그곳에서 농장을 운영하였습니다. 그 플랜테이션이라고 하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인류의 정말 악행인 것이죠. 저도 그 미국에 거주하는 동안에 그 남부 지역 그걸 몇 차례 가본 경험이 있고 또 그
그런 곳, 흑인들이 이제 노예로 살았던 그런 곳을 우리 그 민속촌 해놓는 것처럼 또 역사의 기록이기도 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지냈는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복원해서 보여주는 것도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들도 뭐 이제 가보신 분들도 있고 영화를 통해서도 보셨지만 정말 그 판잣대기 같은 것 하나 이렇게 세워놓고 우리 마치 예전에 피난 와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 인권이라는 건 전혀 존재하지 않고 그렇게 노예로 그들이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1863년에 1월 1일 날 딱 공포가 된 것입니다. 그때 이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노예는 이 땅의 노예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노예는 해방되었다는 것을 1863년 1월 1일 날 딱 공표를 했습니다. 그래 그때부터 그러므로 이 노예들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해방된 것입니다.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아주 좀 미묘하고 조금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냐 하면요. 그 해방된 노예들이 원래 자기가 있던 그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일이 자꾸 생겨났어요. 왜 그랬냐 하면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계속 시키는 일만 하고 밥 주면 주는 대로 밥 먹고 그렇게 그냥 자기의 어떤 계획이나 자기의 인권으로 산 것이 아니라 그렇게만 살았기 때문에 당장 자유를 주었는데 당장 해방이 되었는데 내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가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방법도 모르겠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시 노예가 되기를 자청하여서 옛날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일이 여러분 일어난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고요. 얼마나 정말 놀라운 일이기도 합니까. 자유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서 두려워서 그것을 다시 반납한 것입니다. 그것을 얻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그러므로 그것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 알라바마 여행할 때 알라바마주에 버밍햄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곳이 정말 흑인들에 대한 탄압도 심했던 곳이고 또 마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님과 같은 분에 의한 흑인 인권 운동도 활발하게 그 이후에도 많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곳에 가보니까 그 비석이 하나 세워져 있었는데요. 뭐라고 써 있냐면요. 여러분 제가 제가 찍은 사진인데 한번 보세요. 알라바마 주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We dare defend our right. 그랬었습니다. We dare defend our right.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권리를, 그죠? 우리의 권리를 우리는 defend, 우리는 지킨다. 어떻게? dare. 담대하게 지켜나간다. 목숨을 걸고 이것을 지켜나간다. 이런 글을 알라바마주 비석에 세워 있는 것이 제 마음에 딱 들어와가지고 제가 이것을 그때 사진으로 찍어놓은 것이에요. 여러분, 선언되었습니다. 노예 해방이 선언되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딱 정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여러분이 아마 벌써 이해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법적으로는 선언적으로는 딱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 삶에서는 다시 노예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두려워서 내가 살던 방법에서 내가 그럼 벗어나서 새로운 존재로는 그럼 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던 것인데 이것을 내가 어떻게 포기하지? 그것을 놓아버린다면 뭔가 잘못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 때문에 이미 선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스스로 노예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죄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삶을 살아나가는 것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제까지
세상의 흐름에 따라 세상의 생각대로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그것은 뭐 다 마찬가지일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거 놓아버리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새로운 존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We dare defend our right.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 이 진리가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